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6편입니다. 1절에서 12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손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각자 나름대로 독특성이 있고 특징이 있습니다. 소는 소대로 특징이 있고 말은 말대로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장미꽃과 또 여기 있는 난 혹은 또 코스모스, 각자 꽃도 각자의 독특성이 있고 생김새가 다르고 색이 다르고 향기가 다른 나름 독특성이 있죠. 소나무, 대나무, 참나무 모든 나무들도 각자 독특성이 있고 나름의 특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인간들도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70억 인구가 다 다르고 지금까지 수천 년간 우리가 살아왔던 선조들도 다 각자 독특성이 있고 각자 나름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크게 이제 악인, 하나님, 또 하나님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쭉 소개하고 있는데 각자 독특성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악인의 특징이 뭔지 한번 1절, 2절 말씀을 먼저 읽어 보시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함이라 함이로다. 악인의 특징이 뭐냐? 1절, 2절 말씀 보시면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또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 하나도 안 무서워. 하나님 나는 두려운 거 하나도 없어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마치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에게 대해서 교만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악인의 마음이고 특징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두려운 마음 그런 기색이 없습니다. 시편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말씀 보시면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라고 시편은 악인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확하게 집어내죠. 그의 모든 사상에 생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악인의 특징입니다. 무신론에 대한 자기 확신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악인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거짓 영에 대한 일종의 확신범이죠. 하나님 없어, 절대로 없지라고 정말 신에 대한 부정,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적극적인 부정의 마음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악인의 특징입니다. 그래,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고요, 천국 지옥 얘기에도 전혀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고, 지옥 가도 괜찮아, 그런 말을 스스럼 없이 하는 그러한 사람을 우리가 종종 만나볼 수 있는데, 이제 모르죠. 하여튼 우리가 다음에 좀 훗날 두고 보야 될 일이지요. 이런 사람들은 2절에 또 보시면은 자기 죄악을 자랑한다라고 말합니다. 흔히 세상에 있는 이게 사람들도 좀 보면은 그런 사람이 가끔 있죠. 나는 별이 몇 개야 라고 자기가 죄 지은 것을 마치 자랑하는 것처럼 자기의 과거의 죄가 이랬어 저랬어라고 그런 죄 지은 것이 마치 용감한 것처럼 착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요즘도 종종 있기도 합니다. 우리 보기엔 참 불쌍한 영혼이고요, 또 안 된 영혼이지만 또 열등감의 또 다른 표현인데, 본인들은 그런 것을 전혀 생각지 못하고 마치 자기가 아주 담대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또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밤중에 잠자리에 들어서 잠을 잘 때에도, 잠을 청할 때도 계속 생각이 하루에 대한 반성보다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쁜 일을 할까? 내일은 또 무슨 악한 일을 할까? 계속 침상에서도, 잠을 자면서도 악한 것을 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완전히 악에 물들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악인의 특징이죠. 반면 5절, 6절, 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5절, 6절, 7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한마디로 인자심이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인자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자비로우시다, 또 인자로우시다, 또 용납하심이 크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어떠하다고 말씀합니까? 진실하심과 인자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 하늘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고 크신지 하늘에, 공중에 다 사무치고 퍼져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막 갓난아기 막 학교 가기 전에 한 서너 살, 너댓 살 됐을 때 그 아이들이 크다는 개념이 좀 정확하지 않을 때, 우리 이제 엄마 아빠들이 그런 아이들한테 이거 엄청 큰 거야 라는 것을 표현할 때 그렇게 이제 흔히 말하죠. 아마 요즘도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아이들이 엄마, 아빠 이게 얼마나 커? 이게 얼마나 커? 라고 물으면은 아주 큰 걸 말할 때 하늘만큼 땅만큼 크지라고 손을 쫙 벌려서 하늘만큼 땅만큼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말하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있죠. 아이들에게는 정말 하늘만큼 땅만큼 큰 것이 엄청 큰 거고요. 그 아이들 생각에는 무한대로 크다, 그런 나름대로 느낌을 이제 가지게 되겠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얼마나 크시냐,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늘만큼 땅만큼 크시다라고 지금 다윗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6절 거기 표제 보시면은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이렇게 특별하게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고 이게 좀 표제를 붙인 것이 두 개가 있어요. 18편과 36편 이 두 곳이 있는데 다른 곳에는 대부분 뭐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독특하게 36편에는 다윗이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나는 여호와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자기의 신분, 내가 누군지를 비교적 정확하게 표현한 그러한 독특한 또 이렇게 좀 어떤 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를 그렇게 이제 서신서 쓸 때마다 종종 소개를 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누구누구에게 편지를 쓴다. 라고 그런 이제 고백을 서신서 보면 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됐구나. 예수님의 사람이 됐구나. 그것을 확인하고 알려주면서 이렇게 좀 편지를 쓰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36편에도 다윗이 자기를 어떻게 해요? 내가 여호와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 됐다라는 확신과 자기 신분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지금 말씀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 하늘에 꽉 차 있다라고 하나님의 크심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반면 심판을 또 말씀하시는데 6절 말씀 보시면은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심판을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어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심판하시는 그 두려움이 크심이 마치 큰 바다와 같이 무겁다, 아주 크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큰 바다 앞에 서면은 일종의 뭐 두려움, 공포를 이제 느낄 때가 있죠. 우리가 해변가에 서서는 뭐 그런 거 잘 모르죠. 그냥 뭐 해변이 아름답다, 또 파도가 뭐 멋있네, 해변이 아름답네라는 그 정도 느낌과 감상을 갖겠지만 우리가 자그마한 배를 타고 아니 큰 배를 타고라도 바다 한가운데로 쭉 나가면은 바다가 얼마나 망망대해인지 또 막 파도가 치고 해일이 몰아치면은 얼마나 바다가 무섭고 흉흉하고 두려운지를 우리가 좀 경험한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바다에 대해서 이제 만든 영화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여러분도 보신 영화들이 있을 터인데 저도 지금 기억에 아주 강렬하게 남는 영화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포세이돈 어드벤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예요. 이게 좀 뭐 큰 폭풍 때문에 이제 배가 이제 망가지고 막 두쪽하게 나고 뒤집어지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탈출하고 그러는 건데 아마 제가 고등학교 때인지 대학 때인지 봤던 영화라 이건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제가 그 영화를 볼 때 그 어떤 장면 이런 것들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지금도 이렇게 몇 장면 이렇게 막 기억이 나고 대사도 이렇게 좀 기억이 나거든요. 혹시 뭐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은 포세이돈 어드벤처라는 영화가 아마 옛날 영화를 어디에 찾으면 또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좀 보시면 좋겠고요. 뭐 여러분 잘 아는 뭐 타이타닉 뭐 이런 영화도 뭐 그런 재난에 대한 영화이죠. 여러분 뭐 이 세계에서 가장 큰 배 뭐 길이가 뭐 100m, 200m, 300m 돼도 그렇게 큰 배도
어떻게 해요? 한번 바다가 화가 나서 막 파도가 일어나고 또 빙하에 부딪히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인간이 만든 그 거대한 배도 아무것도 아니고 마치 뭐 사람이 그냥 이런 종이 뭐 이렇게 확 한 손으로 꾸겨서 막 집어 던지듯이 뭐 그런 배라는 것이 뭐 바다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마치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때는 큰 바다와 같으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끔은 상상력을 좀 동원을 해보셔야 돼요. 상상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좋은 선물입니다. 요즘 우리가 뭐 교육에서나 세계 아니면 기업 뭐 모든 곳에서 이야기하는 게 창의성이거든요. 그죠? 창의성이 있는 뭐 교육 또 기업도 창의적으로 해야 된다. 근데 그런 말을 계속 하는데 창의성이 여러분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상상력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상상을 해서 미래를 더 좋은 것을 뭔가를 자꾸 이렇게 뭐 상상해서 창의적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게 창의성이고 상상력과 연결이 되잖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제가 요즘 계속 강조하는 말씀 묵상 기도를 잘 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성경을 읽으시면서 자꾸 상상력을 동원해 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을 하나님의 인자심과 진실하심이 어떻다고요? 공중에 사무쳤다. 이게 공중에 사무쳤다는 게 뭘까? 한번 여러분 도대체 공중에 얼마나 꽉 차면 공중에 사무쳤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상상을 해보셔요. 또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하시면 큰 바다와 같을까? 여러분 큰 바다가 도대체 얼마나 큰 게 큰 바다입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서 여러분이 본 바다 가운데 큰 바다, 또 성난 바다, 한번 이런 거를 상상을 해보시면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이게 소위 애들 말처럼 장난이 아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 느낄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7절에 그렇게 이제 다윗이 자기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글 아래에 피하나이다.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습니다. 심판하심은 큰 바다와 같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그 인자심이 얼마나 보배로우신지, 얼마나 귀한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앞부분엔 악인의 특징이 나왔습니다. 지금 중간에는 하나님의 크심과 특징이 소개가 됐어요.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7절에서는 하나님의 그 크심이 얼마나 크신지 보배로우신지 믿는 사람들이 다윗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합니다 라고, 믿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그늘 아래 피하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치 병아리가 어미 닭의 그 날개 그늘 아래 숨고 보호를 받는 것처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에 그 날개 그늘 아래에서 피해서 도움을 얻고, 7절에 8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에 피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살찐 것으로 풍족하게 하시고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아침에 불렀던 찬송 주 날개 및 내가 평안히 쉬네 라는 그 찬송도 이런 내용이 같은 거죠. 우리가 또 잘 아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라는 찬송도 역시 동일한 고백이고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 다시 한번 3월을 시작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뭐 나라 위에 기도할 것도 많고요. 또 개인적인 기도할 것도 많고 또 우리 어린 자녀들은 또 내일부터 또 학교 개학을 해서 또 학교를 가고 또 새로운 일도 시작하고 하는 그러한 막 출발이 막 되는 3월이 시작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신 날개 그늘 아래서 쉼을 얻도록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이죠. 앞으로 뭐 3월 어간에 또 헌재에서 뭐 이러든 저러든 이제 또 뭐 판결이 날 테고 그 판결에 따라서 나라가 뭐 요동을 칠 테고 뭐 이게 모든 사람을 다 만족할 수 있는 판결은 있을 수가 없어요. 만족은 하여튼 뭐 좋고 나쁘고 이게 뭐 이제 뭐 이거 현실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우리 두려운 미래가 있고 또 그 다음은 또 우리가 뭐 어느 누구도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앞에 현실로 이제 뭐 이게 딱 이제 뭐 다가와 있거든요. 오늘이 3월 1일입니다. 3.1절입니다. 오래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할아버지들이 일제에 의해서 나라 빼앗기고 말 빼앗기고 국권을 빼앗기고 다 모든 걸 다 빼앗겼지만 그래도 믿음의 선배들이 오늘 아침에 또 기도하셨을 테고 또 정오에 뭐 곳곳에서 태극기 흔들고 독립만세를 외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3.1운동을 우리 선조들이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거든요. 그렇죠? 아주 중요한 오늘날인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대한 독립만세 외치고 기도했던 그런 믿음, 그런 열정으로 오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뭐 쉬시는 날이지만 마침 또 수요일이어서 이따가 또 수요일 10시 반에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함께 오셔서 우리 나라 위한 기도를 함께 좀 뜨겁게 같이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 날개 및 내가 평안이시네 라는 찬송처럼 우리나라를 좀 하나님 날개 그늘 아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또 기도하는 그러한 한 날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